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성령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가져야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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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신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계시는 저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분, 영광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밤마다 나가서 저 마트 이 편의점 옆에 가가지고 거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어디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재정 채워야지 이러면서 도박을 하러 다닌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용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왜 안 해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왜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돼.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여자들 만나서 다니고 도박하고 다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되잖아요. 당신은 목사니까 안 되고 나는 성도니까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기도하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수도원에서 정해놓은 막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저 산속에 광야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늘날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내 몸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광야에 나가고 산에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타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귀족들과 통치자들이요, 수도원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땅도 바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는 수도원, 교회들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족들을 옹호를 하게 된 겁니다. 귀족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그 시대가 중세 시대고, 그 시대가 수도원이 가장 발달해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구가 강남구래요. 강남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데가 강남구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많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말 세상이 거룩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톨릭과 정부가 손을 잡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죽이면서 수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뭘까요? 산속이나 광야나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따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죄를 끊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예배와 교회 생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또 그 얘기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와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매주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수원에 한빛교회라고 있는데 그 최현순 목사님,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최인규인데
9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98년도에 고3이었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고3짜리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그 수원에서 다니던 학교가 매일 주일도 빼지 않고 전교생이 모여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던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인규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혼자만. 전교생 중에 혼자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무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우리 이 인규만 주일 오전 예배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너 주일 오전에만 갔다 와. 그때 또 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학 보냅시다. 그 또 불렀어요. 인규야, 너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른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 전학 가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학 가겠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와서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전학 가겠다고 한 그 다음에 아이가 힘이 없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집에 와도 기운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데려가서 검사를 하니까 백혈병인 거야. 전학 가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 목사님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자기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가고 친구들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빠 목사님한테 엄마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인규가 얼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인규야 너 왜 그래? 누가 때렸니? 아니에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그 인규가 다니던 반에 기독교인들이 7명이 있었대요. 학생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얘를 불러가지고 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별종이야? 그러면서 얘를 때린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이 때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아이들이 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얘는 말을 안 했어. 집에 와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 인규가 소천하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98년도니까 이제 월드컵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던 때거든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빠 월드컵 그 응원복 2벌만 사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사다 줬더니 한 벌은 지가 입고 또 한 벌은 역병실에 자기처럼 고등학생인데 걔도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걔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역병실에 있는 내 친구는 쟤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지가 백혈병 걸렸다고 막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쟤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적당하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힘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죄 짓고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교회에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도 그대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끌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한다. 자, 제가 기도에 전념한다고 그러지 않고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생활과 기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혼자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호흡하게 하시고 기구동작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성령님 오늘 아무개를 이제 만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면 유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성령님 지금 이제 일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유익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하루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제가 잠잘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깊어지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인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어떻게 돼? 여러분 하루에 1분만 기도하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우리 333 경건생활 실천하고 있는데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거예요? 3장 읽고 계시죠? 하루에 몇 분 묵상하는 거예요? 3분. 그 정도야 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그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인이라면 하루에 1시간 만나는 거 어때요? 너무 짧아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만나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기도회들 또 하고 싶고 찬양회들 또 하고 싶고 예배 드리면 또 하고 싶고 언제 예배 시간 돌아오나? 언제 찬양할 수 있나? 언제 기도해야 될까? 계속 막 기다려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 1시간 해야 합니다. 어떻게 3분만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커피 마시면서 그냥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안 가? 아니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의 연인이시라면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기도, 기도, 생활, 뗄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기도, 생활,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자. 생활이 기도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문화촌에 살 때에 가까운 곳에 돌산이 있어요. 돌산. 그럼 가끔 가다가 꽝! 꽝! 이런 소리가 나요. 저게 무슨 소리지? 어렸을 때 잘 모르겠고 무슨 소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 깨는 소리, 돌 깨는. 돌산에서 돌을 깨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 설치하는 폭약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더 큰 능력은 죄를 물리치는 능력, 죄를 끊어내는 능력,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그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여러분이 몇 사람 병 고쳐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고요하게 각자 있는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조용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져가지고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였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막 억압하려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교인들 모아가지고 막 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충실하게 자기의 해야 할 본분을 다했어요.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힘을 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권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나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그런 산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동네, 그 삶의 현장,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능력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으로.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것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계획도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호랑이가 지나가는 여우를 붙잡았어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나를 모든 동물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느니라.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좀 움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여우가 또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만나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을 한번 봐라. 그래서 정말 여우가 앞에 가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갔어요. 토끼도 늑대도 이리도 곰도 여우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뒤에서 보니까 진짜 다 도망가네. 여우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놔주고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동물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뒤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는 건데 이 멍청한 호랑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서아가 막 뛰어다니면서, 손녀가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럼 우리 또 이래가 쫓아다니면서 막 하면서 막 뒤꿈치를 물려 그래요. 그때 어른들이 옆에 있다. 이래야! 그러지 마! 그러면 멈춰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핍박이 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지도해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를 살게 하시고 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며 하나님의 자들을 나가며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회개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저 삶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시험을 짓밟아버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